9월 25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보호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과 저희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가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압구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처단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왕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 영원한 왕위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인생 밑바닥을, 그의 인생 밑바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때야말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약했고 가장 어려웠으며 가장 공고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신보다 자질이 뛰어나며 백성들에게 인기를 더 얻었던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다윗의 존재로 왕위의 위협을 느끼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하였지만 어디로 가든지 사울 왕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는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드로 도망하기로 할 때에 다윗의 생각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생각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르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도망하며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영향을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블레셋 땅이라면 다윗을 알아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울을 위하여 다윗을 찾아줄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다고 하여도 블레셋 땅으로 다윗을 잡을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은 다윗이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큰 세력을 이루어 가드로 갈 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가 홀로 있을 때 사무엘상 21장의 시점, 곧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시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가드로 향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의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이르기를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에서는
다윗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최대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제목의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대조를 해보자면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가드로 도망쳤을 때가 가장 잘 들어맞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하였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블레셋인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가드의 왕 아기스, 오늘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왕에게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명을 지키려고 사울을 피하여서 이방인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수군거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우리 블레셋의 원수 중의 원수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으며 다윗의 마음에는 더욱더 큰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나락을 뒤로하고 절벽 끝까지 몰린 것과 같은 이때, 이 순간에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6편은 그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분명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대적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다윗은 아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그때를 회고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도록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윗은 원수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자기 지혜와 능력도 다 내려놓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양 수염이 젖도록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대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을 쓰듯 그저기며 미친 채 하였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전쟁 영웅 다윗, 그 자신의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일국의 영웅으로 만든 뛰어난 지혜나 뛰어난 무력이 아닙니다. 미친 채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말의 지혜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력으로 탈출해 보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의지하는 것도 진작 포기하였습니다. 이 순간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여호와 내 주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만 그가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끄적인 것 역시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로 공고한 처지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며 의지했던 다윗의 그 음성을,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분명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구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놓칠 확률이 0%였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0%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을 지켜줄 사람 하나 없었고 다윗의 원수들만 가득하였지만 그 원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다윗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뼈 한쪽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마치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 다윗의 사방을 둘러, 팔방을 둘러 진치고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해도 그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속을 한 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블레셋 왕은 미친 채 하는 다윗을 쫓아내어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체 다윗이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의 원수입니다. 또한 골리앗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원수가 다윗이 아닙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은 적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정신이 나가 보인다 하더라도 다 잡은 원수 중의 원수를 스스로 놓아준다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히 이루어진 그런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것도,
블레셋 왕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난 후 이 찬양을 그의 영혼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34편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고 가장 곤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맛을 본 것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다시 변화합니다. 사울의 질투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으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다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부터 다윗은 침착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사무엘 상하의 기록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날들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오늘날 나와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와 내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기도라는 천상의 수저, 그 천상의 숟가락도 전혀 날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날들 가운데 계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 맛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살게 하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맛보시는 행복한 또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언행을 따라서는 죄인된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수저와 같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세상이 이 죄악들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변화하도록 우리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압구정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과 직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압구정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안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의 합심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70일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운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흥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며 더 많은 교우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소서. 이 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9월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날로 부흥케 하소서. 주는 마귀의 권세에게 보복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낫게 하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소서. 가정과 가족들과 산업을 보호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9월의 기도 제목 붙드시고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